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임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시간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잊고 살았던 그 은혜를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서로 읽고 5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시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제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은 우리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나가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 그 물티슈에는 관심을 가져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현재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쁜
얼굴이 이쁜 여자친구를 얻을 수 있는지, 멋진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수 있는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연애하고 싶다고.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싶고, 또 여자는 또 남자를 만나고 싶고, 남자는 또 여자를 만나고 싶겠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돈으로 성공을 하든, 인맥으로 성공을 하든, 아니면 요즘엔 뭐 유튜버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데, 어떻게 하면 인기로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인의 꿈이죠. 그래서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와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TV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매력적이지 못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께 모였을 때 구원에 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제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꿈이 화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전통 미술보다는 이제 만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집사님들이 어린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 꿈은 무엇이니? 네 꿈은 뭐야? 물어보면 아이는 항상 화가, 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이랬습니다. 야, 화가는 배울 때도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 미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나와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니 다른 거 해보는 건 어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물질의 보상이나 성공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해줄 수는 없나요? 다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금 전에 드린 말씀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분이시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자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문답이 이거죠.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 이 생명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반드시 부귀영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는 평생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많은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부귀영화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혀로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아멘.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욕구를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가난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가난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저도 가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저는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옹졸하게, 또 소심하게, 그리고 치졸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함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궁핍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배고프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 어떻게 만족하게 되는지, 어떻게 기뻐하게 되는지, 어떻게 즐거워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신감 있게 살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죠.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듣지 않겠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들으려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된 얘기가 성공, 성공,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성공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어떤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지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 시절에 교회에 함께 다녔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게 축복이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죠. 적게 일하고 많이 돈 버는 거. 세상에 성공을 바라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야기는, 이 복음은요, 관심받기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에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첨부해서 그것을 전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원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을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돈과 상관없이, 돈이 적든 많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삶,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는 구원의 참 모습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꼭 이렇게만 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처럼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삶에서 구원받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구원에 따른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어느 부인의 간증 얘기를 들었잖아요. 구원이 변화시킨 삶의 모습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 나오지 않았던 남편이 자발적으로 내가 오늘은 당신과 함께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입에서 나오도록 만든, 그게 뭐예요?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어쩌면 직접 보여주는 거, 이렇게 구원에 따른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전한 복음대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말은 잘하죠.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말은 참 잘한대요. 그런데 말한 대로, 설명한 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는 자신조차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아야 설명해 줄 수 있고,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고, 알아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막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감정이 복받칠 때는 참 그럴 때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받은 감정이 올바른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올바로 이 감정, 이것을 선택하는 건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책임과 동시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충분히 구원에 관한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살아갈 수 없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보여줄 수 없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관해서 확신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알지 못하거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을 얻은 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겉면을 통해서 조금씩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구원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중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서 걸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더니 어떤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얻지 못해도 내 이웃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면 나는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죠.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이 구원의 속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손해보는 걸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경쟁과 투쟁과 싸움의 모습이 희생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의 손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 이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됐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없었던 일로 취급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면 인간의 모든 죄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는
죄의 노예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심판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다른 결과는 없어요. 그럼 사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 사망에 이르니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옳은 걸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른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망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인생들을 다들 살아가니까 타락한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싸움과 그리고 질서가 무너져서 무너진 그 질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사회적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의 노력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이 강화되어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는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의 심판을 하셨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속성인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것.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신 은혜,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희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놓였을 때는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자신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과 아픔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신의 정욕을 위해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부인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최우선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때로 그리고 가끔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행하는 일일 뿐 전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죄의 노예가 구원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의 모습처럼 구원을 받은 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참 이 위기라는 얘기는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부터 위기였어요. 30년, 90년대 중반부터 들어서 교회 위상이 떨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위기였겠죠. 여러분, 왜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그거는요, 목사가 없을까요? 교회가 작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희생은 없고 이기의 모습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희생은 뭐예요? 구원에 따른 열매인데
희생은 없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기심만 넘쳐나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에서 희생이 사라지고 이기의 모습이 가득 넘쳐나게 될까요? 그것은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헌신이 없고 예배가 없고 순종이 없고 헌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 구원의 열매인 희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믿음 있는 자가 그만큼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니 구원에 따른 삶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막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시면 실제적인 삶에서 막 이기심이 넘쳐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취직했어요. 우리 남편이 성공했어요. 뭐 잘 됐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세상에 성공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를 통해서 통합시켰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받은 삶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이전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없어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 간청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줍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누구한테 뭐 이랬어. 내 억울함들을 참 많이 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다라면 이것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갑절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갑절의 축복을 바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희생하면 이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좋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에 족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돈을 사용하고 내 힘을 사용하고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함에도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만족하고 그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막
밤낮이 바뀌었을 때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다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걸 손해본다라고 느낌을 받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을 하지만 논리로 본다면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구원을 받았을 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자,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를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처음 택한 민족 장자예요. 내 아들, 내 첫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찬송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그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내 창자가 들끓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자가 들끓으면 아프겠죠. 아무리 자식이 나쁜 놈이라도 부모는요 자식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장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장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기 민족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니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는 건 그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하시니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또 사랑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구원은 솔직히 우리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 변화되어서 게을렀던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동시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축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또다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소리보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구원에 따른 그 다른 삶,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 때 어떤 백버디의 그 목사의 말보다 그 한 성도의 그 구원받은 삶, 희생과 사랑의 삶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희생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 희생하라고 하니까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뭔가 내가 이루어지면 뭔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희생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그리고 복음은요, 오직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